자, 그러면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우리가 지금 발을 붙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관계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과연 이 세상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요? 이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발을 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하고,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가 과연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아는 대답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시작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추측이죠.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근원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맨 처음 시작점, 무엇인가가 시작됐을 그 시작점까지 역으로 추적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추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만 해도 그렇죠. 우리들은 우리들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부모님이 안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기게 됐을까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 부모님들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만일 그들의 부모님이 안 계셨다고 한다면 그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역으로 계속해서 추적하고 추적해서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쫓아갈 수 있고, 그럼 과연 맨 처음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그 조상들을 추적해 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맨 처음 조상은 과연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아마도 누군가에 의해서 탄생되지 않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부모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냥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져야만 하는 한 조상에게로 우리가 귀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자연, 지구, 이 모든 것들, 이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지구의 이 모습 그대로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그 근원을 또 쫓아가고 쫓아가고 또 쫓아가다 보면, 그러면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 어느 시점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추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작이 우연으로부터 되었을 리가 만무한 것이죠. 예를 들자면 휴대폰 부품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들을 어느 한 상자에 집어넣고 몇 년을 기다리면 그 휴대폰 부품들이 알아서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정말 기능이 될 수 있는 그 휴대폰으로 조립될 수가 있을까요? 1000만 년을 기다리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수억만 년을 기다리면 핸드폰으로 자동적으로 조립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 자동차 부품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 부품 현대자동차 소나타 혹은 엘란트라, 그랜저, 제네시스 이런 자동차들의 모든 부품이 여기에 다 있다고 합시다. 이 모든 부품이 다 있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한자리에 모아놓고 얼마 동안 기다리면 이것들이 저절로 움직여서 우리가 타고 다닐 수 있는 자동차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1000만 년을 기다리면 될까요? 수억만 년을 기다리면 될까요? 놀라운 것은 우리 인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신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으면 그 먹는 것이 우리들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영양이 공급이 되고, 영양이 공급이 되면 우리 그것이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우리가 그것에 의존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 그 숨이 들어가서 혈관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각각의 모든 신체 장기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만일 내가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상처가 자동적으로 나을 수 있게끔 작동을 해서 피가 멈추고 또 그것이 제대로 잘 작동해서 아물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가 나기도 시작하고요. 또 우리의 몸에서는 자동적으로 난자와 정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결합하면 또 하나의 생명이 탄생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을, 그리고 여러 가지 몸이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원소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놓고 몇 년을 기다리면 인간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이 우연으로부터 되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상정할 수가 없어서 자연 진화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빅뱅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사실 진화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생물들은 어느 정도의 진화, 그리고 적응, 그리고 변화, 돌연변이들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무에서부터 유가 창조되거나 무생물이 또한 생물체로 변화되는 것과 같은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외부의 어떠한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조물주 하나님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댓글로 목사님 힘내세요 누가 써줘서 이옥성 권사님인가요?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서 그는 말씀 로고스를 의미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화론과 우주 발생설에 대한 가르침을 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진화가 아예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화론도 하나의 이론으로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주 발생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것이 그것이 바른 관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 똑같은 지위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진화론에서는 인간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의 관점으로는 인생의 목적이 있다든가 인생이 어떤 도덕적인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든가 그 어떠한 결론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적인 가르침만이 우리들에게 인간이 이 세상과는 다른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인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만이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사람만 흙으로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을 때에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말씀으로만 창조하고 사람만 흙으로 창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창세기 2장 1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동물들을 창조하고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창조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창세기 2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들짐승들과 각종 새들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독특성은 흙으로 지었다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독특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인간에게 천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치 어떤 한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가 자기 나라의 여러 지역 가운데서 어떤 땅, 어떤 지역을 분봉왕들에게 다스리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왕이신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지구를, 이 세상을 다스리게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을 가꾸고 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이 세상의 것들을 좋은 하나님께 기뻐할 만한 그런 좋은 모습으로 가꾸어 가야 될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자, 성경과 과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성경의 가르침이 과학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와 우연, 진화론이라든가 빅뱅설이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천동설과 지동설이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과학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성경이 천동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착각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성경을 종종 오해했었죠. 성경에 일부 다처제가 나오니까 마치 일부 다처제가 괜찮은 것처럼 오해한 적도 있었고요. 또 성경에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노예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한 적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뭐 사형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형을 반드시 시켜야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만 쉬셨다고 해서 꼭 주 6일 근무제를 해야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발견하기보다는 우리들의 관점과 우리들의 아집으로, 오늘 아침 설교에서 인용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의 시골주의 멘탈리티가 있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이해하고 싶은 것만 자꾸 바라보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를 듣지 아니할 때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도 제대로 잘 연구하고 뿐만 아니라 과학도 제대로 잘 연구하다 보면 모든 진리는 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진리가 성경적인 진리가 있고 이 세상의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라 모든 진리는 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와 과학적 진리가 모순되어 보이고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통일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노력해야 될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꾸준히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어차피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게 알고 약간만 알고 잘못 알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진지하게 연구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도 더 연구해서 그래서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성경과 과학에 대한 바른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과학과 모순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성경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과학을 제대로 이해한 것은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닌지 겸손하게 재검토해 봐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과 이 세상의 관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동일한 것이 아니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범신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범신론은 이 세상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바위도 하나님, 나무도 하나님, 동물도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범신론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부정하시죠. 바위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어떤 나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은 구별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이신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신론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태엽을 감은 다음에 딱 놓으면 이제는 더 이상 시계공이 필요가 없습니다. 시계공이 있든 없든 시계는 알아서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시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신론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했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신론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신론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나쁜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인간에 의해서 또는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신론적인 가르침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다. 이 세상 안에 내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구별되면서도 내재하는 것이죠. 구별되면서도 내재하는데 구별되지 않으면 범신론인 거고요. 그런데 내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초월신론입니다. 이건 이슬람의 신관인데요. 이슬람교의 신관은 그 알라신이 너무나도 거룩해서 이 더러운 세상하고는 같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초월신론이죠. 하지만 성경적인 가르침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내재하시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히브리 평행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는 얘기는 하늘의 역할은 영광을 선포하는 역할이지만 궁창의 역할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서도 우리 인간들을 창조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나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죠. 이 목적을 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목적대로 사는 삶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비로소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자존하신 하나님이고 완벽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자체로 행복하시고 만족하시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어도,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아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원히 영화스럽고 영광스럽고 모든 것이 충족하신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세상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고 기독교인들이 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상의 성격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부분들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공감하시고
다 이해하시고 아 그렇구나라고 크리스찬이라면 그 정도는 다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이 6번만큼은 이 세상의 성격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강좌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은 선하게 창조된 것입니다. 선하게 창조되었다. 요 점을 먼저 분명하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지은 그 모든 것이 어땠다고요? 아주 더럽다고요? 아주 나쁘다고요? 악하다고요? 아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Good, beautiful, 아주 좋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게 하매?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있다 없다? 없다. 이 세상 모든 것, 이 세상 그 모든 것이 선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 좋다는 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선하고 좋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창세기 1장만 이야기하면 그것은 타락하기 이전이니까 그런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이 세상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서, 그래서 이 세상이 아주 망가지고 아주 더러워져 버렸고 이 세상은 아주 나빠져 버렸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타락 이전에만 보시기에 좋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타락 이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똑같은 바로 그 시대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여기 보십시오. 모든 것,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가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다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모든 것이 다 어떻다? 좋다. 나쁜 게 아니다. 선하다.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다른 종교,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타 종교의 영향을 받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악하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무엇인가? 악하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그런 복음성가 안 부르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찬송 기억하십니까? 복음성가. 죄 많은 이 세상, 이건 내 집이 아니고 내가 살 곳이 아니고 오직 저 천성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피안지향적 신앙생활이 마치 제일 좋은 신앙생활인 것인 양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좋은 것인가?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이 나쁜 것인가?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그건 돈 버는 것이지. 그것은 세상 일이지 좋은 게 아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하는 거? 그건 부질없는 짓이다. 결혼하는 거? 그것은 더러운 일이다. 밥 먹는 거? 그건 탐욕스러운 것이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악한 것이다. 제일 좋은 게 뭐냐? 금욕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금욕. 내가 결혼을 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자신의 정욕을 억누르고 오로지 독신을 유지하면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면 그 사람은 아주 거룩한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결혼을 한다? 아이고 더러운 세속적인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지금 직장에 다니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혹은 농사를 지으면서 혹은 장사를 하면서 아니면 무엇인가를 목소리질을 하면서 만들면서 텐트를 만들고 무슨 세상 일을 많이 하면 아이고 저런 아무런 가치 없는 일들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는 저 일은 너무나도 별 볼 일 없는 것에 왜 저렇게 신경을 쓰고 있나. 저것은 수은 부질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 목사가 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은 아주 더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내가 금식을 하면서 나 자신의 그 욕심을 자꾸만 내려놓고 내 욕망을 제거하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지만 밥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아주 더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 아주 대단한 분이시네요 라고 일단 많은 점수를 주고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주교 신부나 수녀 어떻게 그렇게 다 정욕을 다 끊고 그렇게 사시지 대단하네요. 스님들 저 이 세상의 속세를 다 버리고 무소유로 도를 닦고 있으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네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만 거룩하다고 보고 이 세상을 악한 것으로 보는 금욕주의는 건전한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금욕주의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 중세시대 때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기둥성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기둥을 세워놓고 그 기둥 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에 전념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올려준 소량의 음식만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것이고, 그래서 그 기둥성자에게서 배우겠다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 밑에 몰려들었습니다. 자기의 가족을 버리고 자녀들을 버리고 부모님을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종교가 가르쳐주는 악한 폐습이죠. 불교, 헬라 철학 모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소유를 말하고 있고 독신주의를 말하고 있고 금욕을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사상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악하다고 하는 성경과는 정반대의 가르침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이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즐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것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측면입니다. 물론 악한 목적, 탐욕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들의 우상이 되어버리면 결국 그 우상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그 물질이 탐욕으로 변해버리고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결국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는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의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하여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할 정원이고 분봉왕으로 다스려야 될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일을 하는 것만이 거룩한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여된 그 영역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세상에 대한 잘못된 관점 때문에 내가 직장에 다니거나 내가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은 아주 더러운 일이고 가치 없는 일이고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성직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은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원론에 빠져 있을 때가 많고, 그래서 무자격 목회자들이 양산되고 있고 결국은 우리 한국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으로 잘못된 세계관 가운데서 결국 한국교회가 망해가는 그런 결과를 빚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목사를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각각 독특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품 찍어내듯이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독특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달란트와
특징과 여러 가지 재능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그 분야에서 일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목회자의 길로만 달려나가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불러주셨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바로 그곳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바로 그 분야가 결코 더러운 것이 아니라 선하고 좋은 곳이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성직만이 가장 고귀한 것이 아니죠. 목회자의 길로 가는 것은 목회자의 은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의 확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개인적인 소명만 있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당신은 목회자의 길로 가야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소명을 확인할 때 그 사람은 목회자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성실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의사로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법무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식당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교사로, 공무원으로, 또 소방관으로, 또 간호사로, 또는 교수로 여러 직종에서 여러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소명에 따라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결코 허접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로 그 분야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담당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아주 좋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것인데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가운데 혹시 질문을 더 하실 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답변해 드리겠는데요. 채팅으로 답변을 주시거나 아니면 채팅 못 하시는 분은 저한테 지금 전화 주셔도 됩니다. 제가 전화를 받겠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없나요? 질문 있습니까? 예. 우리 실제적으로 함께 공부할 때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질문이 없네요. 우리 이혜경 집사님, 정현주 집사님, 고은하 권사님,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시면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해서 같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사명의 현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부름의 현장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주의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다음번에 같이 뵙겠습니다.